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운 줄로 믿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의 답을 거의 저는 매일 그립니다. 그것을 저는 기도첩에다가 여러분 점검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점검 받으면서 매일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목회자들 또는 중직자들 성도들에게 대화를 해보면서 이 시대는 대충 복음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정리되면서 또 뭐가 정리됐느냐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간 정의 가르쳐주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 정체성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 증거해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실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불신자들이 불쌍하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불쌍하게 왜 보여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이게 보여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그 복음이 실제 안 되어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할 수도 없지. 방황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좀 서론에서 여러분 좀 나눠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했잖아요. 근데 지난주는 이제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언급드렸다면, 여러분이 성경 66권 뭐를 기록해 놨다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발견이죠.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죠, 성경 내용이. 근데 여러분이 뭔가 제대로 내가 응답받으려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신앙 근본이라는 교재 속에서 세 번째 나오죠. 두 번째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파트로. 이렇게 여러분 한 손에 딱 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네 파트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를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제인데 유일한 문제죠. 이건 변함없는 영원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그냥 처음에 복음 들을 때 한 번 터치, 선악과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줬는데 선악과 이랬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빠졌다. 요런 정도 얘기하지, 실제적인 이 창세기 3장을 완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자가 진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하려면 창세기 3장을 계속 그려야 그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태어났고 창세기 3장에서 계속 영향받고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내가 뭐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겐 근본 문제에 자꾸 걸려들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는 천국 가게 돼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지옥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지옥 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손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이 돼야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문제아답 그리기를 어려서부터 그리게 해가지고 그게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거기로 창세기 3장에서 그랬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근데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준 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세 가지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만 그는, 그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누려요.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복음을 계속 나누고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깨달아지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나눴던 내용 중에 자꾸 이 사람들, 이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면 해결 못 받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 해결받고. 근데 그거는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성경이 정말 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도록 정리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런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도 누리는, 그래서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되어서 치유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어떤 인간도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누가 뭐 그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정죄가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육신 문제가 오고 여러 생활이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오는 게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뭐라고요? 구원과 승리 인간. 구원받고 승리를 어떻게 할 거냐? 승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회복이 들어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누리게 하는 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리게 하는 거.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 하나 플러스 복음 그릴 때 그리스도, 성령 얘기했죠? 이제 이번 주부터 추가됐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면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요.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들림 받아서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올 때 여러분이 무덤에 묻혔다가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서 영혼과 합일되어서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 영원한 본향 어디냐? 천국 인간. 계시록 21, 22장.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 66권 인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현장에 만나면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요즘에 특별히 이 말세가 되면서 많이 일어나는 게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는데 누굴 제일 공격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제일 공격합니다. 교회를. 뭐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잘 안 건드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건드린다니까. 근데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더 도래합니다.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복음, 확실한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혹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는 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그 언약을 잡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 가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려면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핵심이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가, 근데 이게 제가 좀 전에 인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 잃어버렸잖아요. 언제 회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이게 그냥 이론으로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걸 딱 들으면서, 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정체성을 가진 참 인간 정체성을 내가 회복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그냥 대충 뭐 그냥 요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행여나 역시 여러분 여기 오는 분들은 없을 텐데, 행여나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메시지를 너무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하고 수요 메시지는 그 요절이 더 많아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80대 되신 집사님이 제 메시지가 제일 쉽대. 그럼 누구 잘못일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이번 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인간 문제다 그리기 그냥 그 판을 쫙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요약해갖고 딱 정리하니까, 왜 목사님은 성경 9절까지 했는데 거기 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뭐에 걸릴지 몰라요. 언젠가 이렇게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보였다가 그게 영적 문제라 그랬지, 이게 영적 문제로 느껴질 때 그는 응답받아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게 자꾸 사단에게 속이는 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실제는 하나도 못 깨달아요. 은혜로 깨닫는 거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깨닫는 거지, 뭐 여러분이 뭐 메시지가 많고 적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 중에서 내게 들려오고 깨닫게 하는 거는 한두 개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래서 16, 17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고, 그분의 인도만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여러분 삶에 실제 역사해야 되잖아요. 역사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래서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성령 받으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다 풀어내는 그런 모습. 어떤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응답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떻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게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한다면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5절에 나오죠. 그래서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권능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누구?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잖아요. 자, 그런 응답.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8장.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참고를 한다면 세 요절로 참고해 볼 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했는지 여러분 봐야 되겠죠.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멤버니까 뭐 확실했겠어요? 그리스도, 복음 확실했잖아요. 그럼 복음 확실한 사람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15개 나라 사람이 왔는데 그들의 지역 방언으로 다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4절에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내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모든 것을 승리하는 능력이 들어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중에 중직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집사, 7 집사를 뽑아서 안수 주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3절에 나와요. 3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 충만. 그러면 여러분 믿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복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복음, 니꼬로 믿음. 무슨 믿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의 믿음.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해요? 1절에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그냥 구구절절이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된대요. 그래야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얘기하는데 다 복음 안에서 다 풀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7을 택해서. 그리고 칭찬 듣는. 그러면 칭찬 듣는 사람 되게 됐어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니까 교회 속에서나 교회 밖에서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중직자의 기준이에요. 중직자가 요 축복을 누려야.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준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중직자가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올바른 복음 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면 지혜가 나와요. 요셉과 같은 지혜 나와요. 사무엘 같은 지혜 나와요. 다윗과 같은 지혜 나와요. 엘리사 같은 지혜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앞서가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거를 알고 누리는 거.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여기에는 특별히 39절과 29절과 39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오늘 읽은 내용의 8절에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 8장 26절에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성령이 나가라라니까 글로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는, 성령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올바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믿고 복음의 능력 제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인도하게도 하고 사역도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바른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서론을 좀 보세요.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고 동시에 함께한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거기 16절만 나왔는데 17절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17절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성령 충만의 이해. 사도행전 1장 8절. 양적인 이해는 뭘까요? 양적인 이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물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는 물이 차고 넘치는 거. 반만 차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생각 갖고 뭔가 풀어가야 돼요. 근데 물이 꽉 차서 내 성령에 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인 것에는 세 요절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질적인 것,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래서 성령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 바른 이해를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고,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 은혜로운 거, 능력 있는 거,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것은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삶과 사역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거기 앞에 19절을 참고하셔야 돼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주님이 뭘로 역사했겠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승천해 가지고 제자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내용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술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잡숴보신 분들 또는 술을 먹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신이 그냥 맨정신으로는 상사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주로 어디 가서는 회식 같은 데 가서 속에 있는 얘기를 그때 얘기해. 근데 평상시는 이게 내성적이고 뭐 이래갖고 얘기를 못하는데 술 먹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의지해서 뭔가 자기 얘기를,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면 좀 안 좋은 얘기, 마음에 품고 있던 얘기가 나와갖고 나중에 깨고 나가고는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술을 먹으면 조금 담대함이 생기나 봐요. 술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 조금씩 알 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어디에? 예배소서, 그걸 여러분 참고해 놓으셔야 돼요. 예배소서 5장 18절. 아마 이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시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어떤 기회를 봐서 얘기도 하고, 분별해서 얘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자,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구원의 감격 중에, 자, 그 내용에 보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의 가치를 안다는 건 뭘까요?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가치 여러분 뭘로 알아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내용을 가지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구원일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의 이름. 저는 그렇게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거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렇게 믿고 모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자, 그건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제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를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록한 게 요한 1, 2, 3, 4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 승리한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전도의 이유를 아는 자. 전도의 이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럼 더 원색적으로 하면 죽어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근데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종말을 아는 자, 역사, 종말, 심판, 신국.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이제 재림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그래서 뭐 이 땅에 지금 천국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거를 한 요절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제대로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자, 살아있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거기에 나오죠. 성령의 동행. 성령의 동행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의 동행.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 실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사는데 완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는, 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삶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사명자. 우리가 사명자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로서는 저는 여기에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6절이죠. 내게 있는 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진정한 사명자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다른 거 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일심으로 그걸 받으니까 중풍병도 낫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자, 그런 놀라운 사명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은 자, 세계 교회 건설, 음부의 권세를 이김, 천국 열쇠. 그래서 세계 건설 반석됐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가 못 건들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을 누리는, 개인이 천국을 누리고 가정이 천국을 누리고 모든 삶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쓰임받는 평신도 빌립. 누가 쓰임받았는가?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세밀하게
이 주의 사자를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는 그 네시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 보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는데 누가 열었어요? 거기에 29절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접근했는가?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상대의 마음을 누가 준비했는가? 완전히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걸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뭔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35절에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무리는 곳이 이르렀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냥 결단해서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겠다고 해서 이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완전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친구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인간다운 인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없으면 인간다운 인간 못 누립니다. 복음 안에서만 참 인간상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복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돕는 것은 한 인간을 인간답게 돕는 사역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복음 없으면 그 인간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 아니면 참 인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치유 없다니까. 치유 못 받아요. 신앙생활 5년 10년 뭐 평생 했는데 치유 못 받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치유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 제대로 우리가 전해줘서, 그래서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우리 이 집사 한 명이 복음을 전해갖고 아프리카의 문이 열렸잖아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들어가고 아프리카의 복음 문이 열려서 이 네시가 그런 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고 갔는데 복음이 전달이 안 됐어요. 거의 복음이 정체돼 버렸어요.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데 복음이 그 나라에 확산이 안 돼 가지고 아프리카가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 미개인으로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움을 못 벗어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음 들어간 영국. 여러분 영국이 왜 시대의 응답을 받았냐? 복음 들어갔기 때문에. 독일 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기술, 기계 이러면 독일이었잖아요. 독일이 왜 그렇게 발전했느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왜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발전했냐? 복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제 영국, 독일, 미국에 복음이 이루어져 버렸죠. 지금 복음이 미국에도 지금 이루어져 버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게 하고 홀리데이로 바꾸고 이런 시대가 되고, 그냥 많은 그런 어떤 게이가 많이 관영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마약이 관영되어지고 이런 시대를, 그 왜냐면 복음이 희석되어서 온 결과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도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의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실제는 우리나라가 개화한 게 뭘까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100년밖에 안 됐지만 제 세계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복음이 좀 희석되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참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속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속에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는, 정말 거기에 올바른 눈을 뜨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 성경 지식, 그 에디오피아 레시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을 아주 심플하게 딱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 지식이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사도들도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 가갖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 담대함도 있고,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그 사역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오늘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역하는데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모든 일을 이뤄나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재치 있게 올라가서도 아주 무리하게 얘기를 안 하고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줘서 거기서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중심,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준비 부족인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증인되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은 이제 거의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거의 전문화되어 있는데, 누림을 도와줘야 돼요. 누림을 안 가르쳐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인간 문제답 그리기를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여러분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자가진단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그 말씀에서 자꾸 확인을 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리면 확인 안 돼요. 자꾸 그려야만 계속 확인되어지면서, 그래서 상대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아직도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그걸 못 넘어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복음 확실하면, 여러분이 확실하면 누굴 만나든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이 뭔 말을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 실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안내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는데 누가 성령이 다 만나게 해가지고 이끌어 가셔가지고 성령의 지혜 주니까 확실하게 답도 복음도 제시하고 그런 응답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는 성령의 역사죠. 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실제적으로 12제자를 보냈는데, 그 12제자가 나갈 때, 그래서 1절에는 12제자 나오고 1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뭔 말을 할까 할 때 아버지의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가서 전한 일이 얼마나 귀하느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복음 때문에 수고한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여기 2절에 보면 이 성령님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자를 따로 구분해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역이나 어떤 이런 기관이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붙여주는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이렇게 많은 유익을 갖게 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갖고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을,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바보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그 바보섬에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죠. 성령께서 이끌어서 섬으로 가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죠.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섬이 완전히 박수무당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박수무당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누가 총독까지도 그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9절에 성령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더니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 아무리 뭐 능력 있고 그래도 뭐 앞도 누가 뭐 붙잡아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때 그 총독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그 6절에서 40절 여기 내용에 봐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거기에 7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의 영이 글로 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영이 막고, 그리고 막아가지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으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또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는 중에 빨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가라고만 나오지 뭐 했던 거는 정확히 안 나와요. 어쨌든 그 빨래하는 그 여인들이 몇 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거기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뭘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계속 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고, 그런데 그 여종 돌아온 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되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25절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그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간수와 간수장이 복음을 받게 되는, 간수와 간수 가족이 복음화되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중요 단어가 31절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던 정말 우리가 인간 정체성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주신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빌립처럼 우리도 증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는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